예, 안녕하세요. 저는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할 수 있고, 야, 정말 내가 잘 살아온 건가?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면 어떠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제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도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편 4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편 49장 3절 말씀입니다. 5편 49장 3절 상제님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일에 나를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내가 장차 너의 환난을 끌어주리라 하시니라. 모든 일에 나를 믿고요. 상제님을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상제님을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고 요 말씀. 내가 장차 너의 환난을 끌어주리라. 상제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근심할 시간에 상제님을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내가 장차 너의 환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상대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8편 1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편 115장입니다. 8편 115장 4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도 크게 잡아야 하고 마음을 넉넉하게 먹어야 살지. 그래서 마음을 넉넉하게 먹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넉넉하게 먹어라. 또 9편 217장 있습니다. 9편 217장 6절 말씀입니다. 천시천비 수도도요 불구속지 득장생이라. 하늘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도를 닦겠다고 말하라.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삶의 길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하늘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세상에 뭐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세속적인 것이잖아요. 그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들의 뭐 이런저런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시비에 휩쓸리지 말고 시비에 참여하지 말고 도를 닦겠다고 말하라. 우리의 본분은 뭐다? 도를 닦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도를 닦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묶어서 지금까지 말씀 3편 읽어봤는데 뭐예요? 상제님께서는 모든 일에 나를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즉 내가 그 근심을 풀어주겠으니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넉넉히 먹고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시비에 걸리지 말고 도를 닦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도전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9편 181장입니다. 9편 181장입니다. 상제님께서 약방 기둥에다 호안이라는 새를 그려 붙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새는 털이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하늘만 믿고 사는 새라. 바람결에 날려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먹고 사는 새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한량없는 큰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의 작은 복을 부러워 말고 천 복을 얻도록 힘쓰라 하시니라.
좀 제가 이제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호환이라는 새가 있는데 털도 없고 맨몸이고 하늘만 믿고 사는 새인데, 바람에 먹이가 싹 날아서 입에 딱 들어오는 것만 먹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작은 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천지에 한량없는 큰 복이 있다. 이 큰 복을 얻도록 힘쓰라 하고 상제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9편 106장입니다. 또 호환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9편 106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사를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칠삼바대 조기잡이도 먹을 사람을 정하여 놓고 잡히나니 농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먹을 사람을 정하고 될지니 그러므로 굶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도선이라 오히려 복 마련하기 어렵도라 하시고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은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라. 호환도 신천이니 유불산이라 하시니라. 호환이라는 새도 신천 하늘을 믿으니 유불사 오히려 죽지 않는다 하시니라. 하루는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건 장사할 줄만 알지 천지공사 뿌리 장사할 줄은 모르는구나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배고프다는 소리 마라. 호환이라는 새도 사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상제님께서 4절에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 말고 남은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라. 호환이라는 새도 하늘을 믿으니까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 호환이라는 새도 살리십니다. 아무런 재주가 없이 바람결에 입으로 들어오는 먹이 그것만 먹고 사는 새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 하물며 호환이라는 새, 정말 아무 재주도 없고 우연히 바람결에 입으로 들어오는 먹이만 먹고 사는 새도 근심 없이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상제님 신도인 저희들, 상제님 도생인 저희들을 왜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은 다 상제님을 믿고 상제님께서 근심을 풀어버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정말 돌을 닦으라 하는 말씀처럼 주문을 많이 읽고 해보십시오. 세상 일이 내가 안절부절한다고, 내가 막 근심한다고, 내가 울부짖는다고, 내가 운다고 어찌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결될 일이라면 뭐 근심거리도 아니겠죠. 미래에 대해서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코로나 시국이 힘든데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또 직장을 어디서 구할까,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언제까지 잘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근심이 있죠. 살아가는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상제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상제님을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그리고 도를 닦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환이라는 새도 살아간다. 근심하지 마라. 남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작은 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복처럼 세상 복을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상제님 일을 하고 상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은 복이 크다. 이 천지에 더 큰 복들이 있다. 그런 천지의 큰 복들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참 뭐 말이 쉽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합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제님 말씀대로 나를 믿고 상제님을 오히려 믿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주문 읽고 도를 닦아라 하는 말씀을 저희는 실천하는 것이 해결책이고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자꾸 고마운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가 고맙다.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사고가 안 나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아침을 먹었으니 정말 감사하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지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하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거지만 제가 그 안산 쪽에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좀 몇 년 된 일이긴 하지만 거기 우에서 사람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사람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떨어져서 만약에 저한테 떨어졌으면 뭐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실제입니다. 진짜 죽었겠는데 그냥 사람이 떨어졌는데 제가 좀 걸음이 느리다고 할까, 제가 좀 이렇게 막 앞으로 가지 않았다고 할까,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 떨어지는 게 먼저 떨어지고 저는 이렇게 거기랑 이렇게 부딪히질 않았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누가 뛰어내렸는데 또는 떨어졌는데 1층에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죽었다. 이런 이렇게 기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사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피했습니다. 우연히 피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상당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참 사고를 당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시골인데 이렇게 자전거를 처음 타고 이렇게 갈 때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크게 길이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파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릴 적이었죠. 한 30-40m는 된 것 같았어요. 30-40m는 된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파져 있는 건데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였는데 좀 어릴 때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서 했는데 세우지를 못했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잘 못해서 그런데 거기서 발끝으로 간신히 딱 해서 바로 여기 앞에서 멈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요.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굣길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이렇게 코너길이죠. 코너길에서 굉장히 큰 트럭이 쭉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데 저도 나오는데 바로 한 50cm도 안 되게 딱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건대 살아가면서 조상님, 신명님 도움으로 산 경우들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돈이라든가 또 굉장히 어떤 명예나 물질적인 게 소중하지만 사실 내가 거기서 그 아파트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저기 이렇게 어떤 사람 뛰어내리는데 부딪히지 않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제 앞에 뛰어내린 거는 저랑 부딪히지 않은 거는 사실 몇 년 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부딪혔어 그냥 죽었다. 그럼 이렇게 돈이고 명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릴 적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트럭에 딱 부딪혀 갖고 죽었다. 그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야, 참 상제님 조상님 덕이 크다. 그리고 뭐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작은 일들 축복받은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야, 정말 상제님 덕, 조상님 덕 이게 크다 그런 것이죠. 세상 살이가 어떻게 보면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상님과 상제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크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죠. 이게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상제님께서는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계획과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심과 걱정을 풀어버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내가 어떤 생활에 대한 계획과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근심하고 막연한 불안이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복을 다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제님을 믿고 언제나 상제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고 믿음 믿고 근심을 풀어보시고 상제님과 조상님의 은덕과 보호하심을 늘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